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는 나름대로 각기 다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도 그렇습니다. 보리를 수확할 때 르우벤이 그 레아의 아들이었죠. 르우벤이 합한채라는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먹으면 임신 못하는 여인도 임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효능을 가진 열매입니다.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는데 레아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 너무나도 속상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나누었지만 레아는 이미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라헬은 아직도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에게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레아도 이제 생산이 멈췄는데 쉽게 주겠습니까? 더 많은 아들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라헬이 언니가 합 한 채를 내게 주면 오늘 저녁 야곱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속상한 일이 되고 말죠. 야곱과 동침한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그런데 합한 채를 먹은 라헬은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라헬이 속상해할 때, 마음 아파할 때 그를 생각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돌아보신 분이 계십니다. 부모도 아니었고요. 남편도 아닙니다. 형제나 친구도 아닙니다. 라헬을 생각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감동적인 일입니까? 정말 속상한 일을 당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와 깊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가운데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가족을 내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롯이 의인이라서 멸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강제로 롯을 구해 주신 겁니다. 속상한 아브라함, 같이 나온 그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브라함,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생각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시편 8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잘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상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들으시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아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헬도 사랑하십니다. 그를 돌아보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라헬의 태도 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 음성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 어찌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신령한 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시기에 그렇습니다. 라헬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을. 다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요. 오늘 혹시 여러분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혹시 여러분 삶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문제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고 긍휼하심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들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며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